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응답을 꼭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에 들어섰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벼도 많이 익었고, 경북의 청도에 가면 거기 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녘에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마치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 같이 감나무가 그렇게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이 이렇게 익어가면 너무 멋지더라고요. 덜판에는 벼들이 막 익어서 노랗게 변하죠. 도로변에는 막 감들이 빨갛게 열려가지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가을은 참 결실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명절 지나고 이제 시원하다, 이제 춥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그리고 이제 결실하는 계절을 맞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이 10월 둘째 주더라고요. 이제 2주만 지나면 11월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곧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또 우리가 가을에 모든 것을 결실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도 잘 결실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뒤편에 나와 있는 이제 원단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을 것이며, 또 연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4년 이제 곧 있으면 다 금방 옵니다. 새로운 더 멋진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주셨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나도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22절에 그랬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다.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딱 집중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산만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초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예 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자꾸 다른 걸 바라볼 때가 많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뭐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가 살아난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불신앙해가지고 뭐 봅니까? 맨날 다른 거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세계 복음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그게 뭐처럼 보이느냐? 때로는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그게 갈등으로 막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위기로 막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왜 자꾸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저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신경 쓰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보여요. 우리가 가다 보면. 왜 그러냐? 그 문제가 있어야 다른 사람 못 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 갈등이 아니라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그 속에 참된 기회가 숨어져 있는 거죠. 왜?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길이니까. 베드로가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복음 누리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자꾸 헷갈리고 신경 쓰이고 불신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몇 번 사는 겁니까?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사는 거. 두 번, 세 번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한 번이에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 줄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100년, 200년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날마다 방황하며 문제 해결하며 딴 것 신경 쓰며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러다가 인생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매여서 낭비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멋진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는 본론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형제. 본론 첫 번째는 오직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오직. 오직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only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 우리는 오직 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다른 거 신경 쓰면요, 우리가 늘 환경에, 그죠? 문제에 묶여가지고 진짜 나를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말고 나만 따라와라.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오직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오직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땅 속에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물 속에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다 깊이 튼튼하게 묻혀 있을 때 가장 잘 자라고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는요, 새장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 새장밖에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닐 때 새는 가장 새다워지는 거예요. 큰 독수리가 조그마한 새장한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찾는다는 겁니다. 존재 이유를 거기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성경에 그 원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하게 창조받은 인간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갈등 속에 있는 이유가, 방황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창조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물고기가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물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물고기가 물 떠난 것과 똑같아. 그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은 지옥 가는 겁니다. 왜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떠난 물고기가 예쁘게 생기든 뭐 상어든 고래든 상관없어요. 죽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끔찍한 영적 유산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때문이래요.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 원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원죄.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는 원죄. 그래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태어나는 동시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잘못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원죄. 죄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억울할 뿐이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근데 죄인이라는 겁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와 있는 그 죄. 해결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이 죄를 짓게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후대, 이 시대를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자꾸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알잖아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될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그런 거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습니다. 돈 많아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돈 벌어야 될 거고, 나라에서 돈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1조씩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돈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쓰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짓고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 죄 지었으니까 멸망해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그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가 멸망으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왜? 신분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구나. 사단에 속아 있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 안 지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구원은 받을 수 없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맞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오직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행위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도 듣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 누가 그러던데 네가 그랬다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느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이미 멸망받은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이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가는 날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사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노잣돈 막 넣어주잖아요. 바보 같은 짓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줘도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간 줄 아니까 노잣돈을 뭘로 만들어요? 종이에 막 써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불태워서 주잖아요. 못 들고 가니까. 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을 거 좀 있고 좀 되면 뻥뻥거리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봄에 그 목련 아시죠? 하얗게 피는 목련 예쁘지 않습니까? 목련이 거의 제일 먼저 피듯이 하잖아요. 그죠? 빨리 피잖아요. 근데 목련 떨어질 때 보셨어요?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그죠? 금방 집니다. 봄도 못 가요. 좀 피다 금방 집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 영광 풀의 꽃과,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죠? 꽃이 금방 지잖아요. 뭐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 앞에 서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본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다 가져보니까 이거 헛되다. 별거 없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너에게 주신 처자식들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라. 그게 최고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별거 없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금방 지나가는 인생 복음으로 나와 현장 세계 살릴 전도자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자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가야 될 그 천국에서 상 받는데요. 그 천국은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만약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신다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고치시겠습니까? 안 고치겠죠. 내년에 이사 가는데 뭐 아이고 벽지를 새로 할까? 아니 내년에 이사 가는데 뭐 문이 지금 삑삑 소리 나는데 이거 고칠까? 아니 내년에 이사 갈 건데 뭐 그죠? 그 고치면 바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건데 막 거짓말하면서 돈 벌고 속여가면서 돈 벌고 막 성공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여러분 그건 무슨 짓입니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안 갈 것 같으면 해야죠. 막 머리 쫙 싸워야 되겠죠.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네 죽고 내 죽고 나는 살아야 네 죽고 내 살고 해보자 해야 되겠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죠? 영원한 천국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며 그 나라 일을 하며 세상 살릴 전도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못 누리시면 일평생 우리는 뭐하고 삽니까? 의식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주 고민한다고 뭐 얼마나 우리가 돈 벌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많이 벌어봤자 또 뭐합니까?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그 일 하시면서 의식주 문제에 인생 다 흡입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일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오직 해야 되느냐? 지금 첫 번째 대지예요.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성령 충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약속을 지킨 방법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리면서 기다렸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이걸로 오직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거 세우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여러분 맨날 과거 상처 뜯어먹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상처 또 드러냈다가 또 뭐 대충 하고 늘 그거 가다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 있습니까? 늘 불평불만 짜증내고 뭐 답답하고 좀 하면 또 막 얘기하고 늘 분잡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셔야 됩니다. 왜요? 증인 돼야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두 번째 희찬 형제 두 번째 이제 2번으로 이제 2번. 예. 두 번째는요 집중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22절에 말씀하셨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디 집중합니까? 내 것에 집중해요. 실패자들은 대부분 어디 집중합니까? 내 거는 놔두고 남의 거에 집중해요. 남의 거 콩나라 판나라 내 거는 다 놓쳐. 해야 될 거 못하고 자꾸 다른 데 신경 많이 써.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하기 힘들죠. 그죠?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여자 경찰에 계셨는데 이분이 경찰 하기 전에 뭐 하셨냐? 변호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경찰 하다가 변호사 하면 이해하는데 변호사를 하시다가 경찰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변호사 시험, 경찰 시험 치는데 이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몸이 완전 싹 마를 정도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공부하려고 뭐 학원하고 제일 가까운 데 얻어가지고 밥도 많이 먹으면 잠이 오니까 그 생명 끊어지지 않을 만큼만 먹더라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지 변호사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경찰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집중, 그렇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기의 목표가 있으니까 집중을 탁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목표를 안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복음하는 이 목표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24복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24라는 게 뭡니까? 하루가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죠? 24시간 동안 뭐 하나님, 예수님 이것만 달달달 읽어 외워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24복음 집중.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그죠? 복음으로 답을 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 끝났다.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집중의 시간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복음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4복음 집중이란 말은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삭을 보시면 이삭이 자기 부인을 만나기 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었더라고요. 묵상하다가 자기 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는 80살, 가장 이제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형제들이 가기 싫어하는 말째니까, 막내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목동, 양 치는 데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기도했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지막에 감람산에 40일 동안 딱 모으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시키셨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거기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 팀이 선교 나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금식 기도했더라고요. 그죠? 집중의 시간. 예수님도 새벽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복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에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자꾸 녹취하세요. 기도수첩 말씀 자꾸 녹취하십시오. 그러니까 틀어놓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여러분 거 돼야 됩니다. 다 녹취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다른 생각 자꾸 하게 됩니다. 말씀 생각 안 하면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물론 내가 업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자꾸 우리가 보고 많이 하면 불신앙하게 되고요. 또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생각하면 또 기분 나쁘고요. 그죠? 문제 오면 다 문제 속에 탁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 어디로 갑니까? 내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된다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내 삶이 방향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그것을 못해요. 우리가 복음 24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25의 능력이 나오죠. 복음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 말씀 자꾸 녹취하고 자꾸 복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뭔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다르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25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전에 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 그게 복음에 자꾸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안 되게 방해하는 그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요 사람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사실 돼도 안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 못한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 좀 하잖아요. 그 못한 사람 보면 되게 사람이 없어 보여요. 야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야, 너 안 돼? 복음이면 살 수 있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25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삶을 보는 전도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정말 집중해서 저와 이런 복음으로 답을 내리면 진짜 치유되면요. 그때서 뭐가 보이냐?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상대방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속고 있었구나. 상대방이 지금 속고 있구나. 복음으로 내가 살았으니 상대방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구나. 사람이 정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정말 답을 내려야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왜 현장이 저렇게 무너져가고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게 진짜 보인다니까요. 진짜 언약이 보입니다.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미래가 진짜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자꾸 말씀하느냐?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자꾸 전도를 말하느냐? 흐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흐름. 그죠? 흐름. 제가 이번에 연휴 때 형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차가 엄청 밀리는 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 넘게 걸렸어요. 아니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계속 정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 그 정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결국 이제 국도로 빠져나왔죠. 근데 국도도 왜 갈림길마다 계속 막히더라고요. 흐름. 그건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말씀의 흐름의 가운데 들어가면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성취가 돼요.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흐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이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언약의 여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집중하면 이제 도전할 게 보이거든요. 진짜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면 진짜 보이거든요. 이게 보여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누린다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뭐 다 한 것처럼 하는 척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누리는 건 다른 겁니다. 누리면요 정복이 돼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교회 우리 후대가 해야 할 것이 보이고 언약 속에서 진짜 우리가 도전하게 됩니다. 어디에 도전해야 됩니까? 237 나라 살리는 이 축복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노예가 됐죠? 왜 노예가 됐죠?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복음화 시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거든요. 출애굽 시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거를 하나님 뜻을 알고 해야 되는데 출애굽 하자니까 출애굽 하기 싫고 광야 가자니까 광야 가기 싫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을 때 억지로 데려갔잖아요. 억지 세계 복음화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237개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우리는 도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아주 악한 표현으로 정신병동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보면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마약이 막 퍼졌어요. 지금 중학생들도 마약을 한다니까 여러분. 예? 마약이 무슨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원래 뭐 담배 피듯이 요즘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진짜 치유하는 일에 도전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주변 나라를 살리지 못하고 세계를 살리지 못하니까 억지 선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놓쳐서 이 시대를 못 살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에 치유가 맞다면 하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얘들아 출애굽해라. 안 하려고 그래요. 극소수의 사람, 모세, 아론, 그를 도운 몇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가기 싫어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 데리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나안 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이 맞으면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나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캄캄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캄캄해지느냐? 왜 이렇게 지금 맛을 잃고 부패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빨리 복음을 회복해서 소금의 능력을, 빛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도전하셔야 됩니까? 후대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키우는 일에 도전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영적으로 혼미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미한 시대가 왔어요. 웹툰, 드라마, 영화 보세요. 귀신이 판을 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재밌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제사 막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죄송하지만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거짓말 하려고, 우리 억압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냐?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서밋을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과학 문명이요, 창세기 11장처럼 바벨탑 시대예요. 하나님 없다. 그죠?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우주에 반드시 생명체가 있답니다. 시간 문제다. 이거 발견하는 거 시간 문제다.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학계는요, 창조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기능 서밋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문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문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문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전부 거짓말. 전부 자극적인 거.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시대를 좌우하고 문화를 좌우하잖아요. 분위기를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가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어도 되잖아요. 따먹어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 전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도 보지 말고 스타벅스 커피도 먹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문화 서밋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사람 살린 문화로 바꿀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키워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나 남아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라. 집에 있을 때도 전하고 밖에 있을 때도 전하고 앉았을 때도 전하고 일어났을 때도 전하고 손에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후대 키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죠? 우리 그거 도전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거 도전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 가야 돼? 이렇게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 없으면요 못 갑니다 우리가. 목사님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꼭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진짜 해야 될 걸 놓치니까 자꾸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건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전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밥하다가 싸우고 설거지하다가 싸우고 무슨 당번 때문에 싸우고 누구 안 와가지고 싸우고 뭐 안 해가지고 싸우고 늘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싸우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뭐 너 왜 이거 안 하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걸 하나님 원하시고 도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가다가 넘어지고, 그죠? 237 치유 서밋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은요, 성공, 실패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론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농부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봄부터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는 겁니다. 왜? 가을이 오면 결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기 안 맞춰서 모내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 가면 아무 결실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요, 길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100년인데. 여러분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경제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오직 하시고 집중하시고 도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따라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예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